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소아시아 지역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일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때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형제들에게 개인적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전혀 걸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그와 동행한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리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은 것은 혹시 모를 거짓 형제들의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바울이 디도에게도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거짓 형제들의 악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데 마치 진짜처럼 교회 안에서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완전한 것인지 강조하면서 그런데 그 율법이 잘못되었고 그 율법을 폐기한다면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맞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어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에 충분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만일 율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 사랑하는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수치,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지만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하는 것이 같기에 서로 다른 부르심에 동역하자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라는 것을 교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것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가짜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교묘한 말로 바꾸어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는 다른 가르침을 덧붙여 전하는 자들은 진짜가 아닌 가짜들입니다. 겉으로는 진짜 같지만 속은 전혀 다른 가짜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데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가 가짜를 드러내줍니다. 오늘 겉으로는 진짜처럼 행동해도 그들의 말과 가르침 속에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있다면 가짜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멀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